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임마누엘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의 달을 맞아 저희들이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과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를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너희는 그의 사물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리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렇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녀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다같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 220장 1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축복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만 아니면 어린이들 행사도 하고 또 함께 잔치도 열고 할 텐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것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행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한 주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 여러분 보시면 개업한 가정이 있습니다. 리브가 선교회 소속인 최정옥 집사님 개업을 하셨습니다. 엄마 백반이라고 용화동에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과를 지켜본 후에 다시 한번 공지를 이번 주 중에 경과를 지켜보고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대 모임은 다음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찬양을 하는 걸로 찬양대장님이 말씀해 주셨고 또 함께 하시기로 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들어오시면서 들으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5장 1절 함께 찬양 드리면서 봉헌합니다. 내게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옷과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넘치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무리 많은 것으로 드린다 해도 갚을 수가 없사오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우시되 100배, 1000배, 만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 가운데 10분의 1인 11조를 드립니다. 정직한 11조, 진실된 11조가 되게 하시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조건 없는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더해주시는 귀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소원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마음에 큰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구제와 장학과 건축과 찬양헌금을 드리고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각각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성도들의 그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람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성령 충만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에게 강건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하는 마음에는 날마다 마음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건강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부모를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인재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과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취업과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되 천군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선으로 악을 물리치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 409쪽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기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하고 거기에 영원히 묘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숫소세 마리와 밀가루 한 배와 포도주 한 가죽들을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디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말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 전승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신앙 전승. 무엇을 전승합니까? 신앙을 전승하자라고 하는 뜻이죠. 속담에 천리들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시작이 없으면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서양에 보면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있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작이 중요하고 그 시작을 통해 오랜 세월 고난과 연단을 거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앙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장로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하고 신앙이 확 올라가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이 급성장을 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야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앙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이 위에서부터 어디로 흘러요? 아래로 흐르게 돼요. 우리의 신앙도 그러면 어떻게 되게 됩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우리의 신앙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흘러 들어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지. 만일 물이 흘러내려오다가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그 물은 썩은 물이 됩니다. 그때부터 썩은 물이 됩니다. 생명을 품은 생명수가 되려면 계속 흘러가야 돼요. 고여있거나 멈추지 말고 계속 흘러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썩지 않고 생명을 담은 물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란 이처럼 신앙 전승이 이루어지는 가정, 신앙 전승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행복한 가정이고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신앙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도 물과 같이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1대에서 2대로, 2대에서 3대로, 3대에서 4대로 계속해서 대대손손 신앙이 흘러내려가야 돼요. 중단돼서 안 돼요. 그렇게 신앙이 계속 전승될 때 그 가정은 살아있는 가정이 되고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맞이해서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신앙 전승이 이루어져요. 그럴 때 믿음의 전승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신앙 전승이 이루어지면 가정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어떻게 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라.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다. 얼마나 자신감 넘쳐 흐르는 고백 아닙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너희는 나의 믿음을 본받아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 있게 자녀들한테 내 믿음을 본받아라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모의 신앙이 들어있어요. 그때 그렇게 고백이 나올 수 있다. 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신앙 전승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신앙 유산을 물려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천대까지 믿음을 이어가는 위대한 가문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대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이 소원, 이 기도 제목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기도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기도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 전승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나와 그의 남편은 매우 신앙심이 깊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가슴 아픈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가 없었다는 거지. 그 가정에 한나에게 엘가나와 한나 이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한나는 성전에 나와서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 아시죠? 서원 기도.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게 서원 기도예요.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기도를 한 거예요. 이 한나가.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한나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대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기도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한나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그 믿음과 그의 형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의 제목,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거예요. 한나의 기도로 그렇게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났고, 한나의 기도대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후에 사무엘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그런 사람이 이 사무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공짜가 있다는 것은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도 공짜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도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도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언제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유산, 가장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신앙 유산이에요.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그것을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이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만은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못 물려줘도 믿음의 유산은 반드시 물려주세요. 신앙의 유산은 반드시 물려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자녀들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흐지부지해서는 안 돼요. 말씀대로 실천해야 돼요. 말씀대로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말씀대로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돼요. 최고의 유산,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내용 가운데 흥하는 집이 있고 망하는 집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은 흥하는 집, 성하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망하는 집, 멸망하는 집, 쇠하는 집이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니까 딱 하나예요. 그 차이는 아무 많지가 않아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냐, 기도하지 않는 집이냐. 거기에서 딱 갈라지더라고요. 그게 기준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느냐, 거기에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흥하는 집은 기도하는 집이었고 망하는 집은 기도하지 않는 집이었다는 거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 잘 아시죠? 기도가 뭐죠?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 못해요. 그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을, 믿음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어머니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한나의 집은 한나의 기도로 흥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로 그랬다. 한나의 기도.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그 한 여인의 기도로 집이 흥하게 되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나의 기도로 누가 태어났어요?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그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는 영광스러운 선지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대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세워지게 되었어요. 놀라운 역사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 11절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누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몇 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80세에 들었어요. 사무엘은 어릴 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서 모세 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 사람도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전부 다 노아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전부 다 나이가 많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시작되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 자신감을 갖고 고백을 하셔야지.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를 통해서 가슴에 딱 손을 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대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고 여러분 겉으로 듣지 마세요. 흘려 듣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한나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로 되었다는 사실이죠.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었고 한나의 남편도 기도하는 남편이었어요.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요. 기도하는 부부였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집에서 사무엘이 태어났고 한나의 집은 흥하는 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망하는 집도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반대로 흥하는 집이 있었는데 반대로 망하는 집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 대제사장의 집이 바로 그런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어요. 사무엘 시대에 그때에 이스라엘 나라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사람이죠. 제사를 다 책임지고 그리고 완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 당시에는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어서 왕 대신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 다스리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권력,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이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는 왕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종직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중직에 있다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중직에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 중직에 있으면서도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만나야 될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 사람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자신의 직분을 포기하고 버린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항정직분자들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다른 데 생각하고 있지 말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다른 생각하고 있지 마. 다른 데 정신 팔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근데 오늘 엘리 대제사장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심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엘리의 자식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아버지면은 그 자식들도 다 뭐가 됐냐?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제사장이면 자녀들도 자연히 그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게 되어 있는 것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율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대제사장이니까 자식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식들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들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 집에 어느 누구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눈 뜨고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엘리 대제사장은 늘 문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거나 자기 초소에 누워있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라에 큰일이 일어나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엘리 대제사장은 기도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의자에 앉아있기만 했던 게으른 사람이 바로 엘리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징조도 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 대제사장과 어린 사무엘과 비교를 해보면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고요? 사무엘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이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느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다는 사실이지. 그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엘리 대제사장이 그만큼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고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영적으로 피폐되어 있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징조도 어떤 말씀도 어떤 음성도 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징조를 보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면 깨달으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밝아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어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지 않는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된 거죠. 거꾸로 됐습니다. 반대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엘리 대제사장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는 거꾸로 돼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는 엘리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3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장 7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더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에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치? 엘리가 대제사장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엘리의 집을, 대제사장의 집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았어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악행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식들이, 그 아들들이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했는데도 혼내지를 않았다. 이런 방법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대제사장은 엘리였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엘리 대제사장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엘리 대제사장처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직분을 받았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어 있고, 죄를 짓게 되면 멸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심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임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을 행하고 그것을 희희낙락하며 즐겼던 사람들이 엘리와 대제사장, 그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백성들을 핍박하며 악을 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엘리의 아들들이었어요. 그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2장 함께 읽어봅니다. 2장 12절부터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을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 안에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확실한 증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던 엘리의 집안은 사무엘의 예언대로 전부 망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아들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도 충격을 받고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엘리의 마지막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구약 시대의 전쟁은 다 신들과의 전쟁이에요. 신들끼리 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나간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줄 알았다는 게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으니까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믿음 없이 나간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 전쟁터에서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도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는 언약궤도 빼앗기고 아들들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지금 이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엘리 대제사장이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목이 부러져 죽는 거예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몸이 비대했다는 거예요. 몸이 비대했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비대한 사람은 움직이기 힘들어요. 의자에 항상 앉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뭘 하겠어요? 예배를 제대로 제사를 제대로 드렸겠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부지런할 수가 없어요. 게을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그렇게 멸망하게 된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됩시다. 무엇보다 한나처럼 기도하는 부모가 됩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서 신앙 전승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 전승을 이루어가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길만이 가정이 부흥하고 사는 길이요,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요,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형통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형통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 길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 그것만이 복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이 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 집, 그 자녀들,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흥해하시는 역사가 그 가정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한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흥하는 집안, 흥하는 가정, 흥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신앙의 전승을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모두가 신앙 전승을 이루어가고 신앙의 우선을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부모들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자자 손손 대대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521장 1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고 있는 그 더러운 죄질을 하나 없이 벗어먹고 힘써서 늘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가정과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되도록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